지난주에는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책에는 과연 어떤 얘기가 써 있을까? 그리고 아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좋은 글이 써 있을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리고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고상하고 최고의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딱 열어보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만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저분한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은 좀 듣기 민망할 정도로의 그런 글도 성경에는 빼놓지 않고 세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써있지 않아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써있어요. 나머지 하늘과 땅 이야기는 다 이 하나님과의 그 죄된 인간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일 뿐이지 성경에 하늘이나 새나 풀이나 동물이나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껍데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아주 깊은 속까지, 인간의 아주 뿌리까지, 인간의 죄의 근성까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신뢰야 합니다. 성경은 적당히 파헤치는 게 아니라 아주 심령 골수를 파고 들어가서 아주 숨은 것까지 찾아내갖고 끄집어내는 그런 마치 레이저가 뼛속까지 사진을 찍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인간이 얼마나 큰 죄된 존재인가에 대하여 증명해 주는 아주 강한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유출병이 뭔지 아세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우리 일부 시간에 다 성인들이니까 하혈을 하는 여자가 성기로 하혈을 계속 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라 성적 병인데 계속 하혈을 하는 피를 유출시키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성인들이시니까 여자가 생리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재수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적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여자가 따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쏟는 것을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피를 쏟는 동안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이 왜 피를 쏟는 것을 부정하다고 했을까?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피를 쏟는 거는 유출시키는 거는 생명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소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쏟는 거는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상적 생리 현상이든 비정상적 병적 현상이든지 간에 인간의 몸에서 유출시킨 피를 흘러보내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나오는 게 계속 유출병 부정하다. 유출병 부정하다. 유출병 걸린 사람 이래 부정한 유출병과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뿜어내는 것은 다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뿜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더럽지만, 인간은 추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인간, 부정한 인간, 피를 쏟고 더러움을 쏟는 인간이 어떻게 깨끗한 하나님과 그 정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죄된 혈루병 걸린, 지난주에는 문둥병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나 문둥병 안 걸렸어? 유출병, 나 하혈 안 해? 나 병들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모두 다 문둥병 같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혈루병을 말하는 것은 혈루병 걸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모두는 다 이렇게 더러움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얼마나 더러우냐? 이 유출병 환자가 접촉하는 건 다 더러워. 유출병 환자가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도 더러워. 이 사람과 몸만 만져도 더러워. 접촉만 해도 더러워진 거야. 이 사람이 눕는 자리도 더럽고 다 더러워. 그래서 이 유출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율법적으로 큰일 나요. 유출병 걸린 이 더러운 여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공동체에 들어오면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래, 율법이. 그래서 누구와 접촉을 못하는 거야. 문둥병도 걸리면 어떡하지요? 경례가 되듯이 유출병도 걸리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안 되는 거야. 식구와도 접촉이 안 돼요. 왜? 다 부정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유출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인간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접촉이 되는 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죄된 인간들이 접촉되는 모든 세상은 다 더러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죄되고 부정한 인간들이 접촉하고 가는 곳마다 다 쓰레기,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디 아름다워? 이번 단풍놀이 어디 가지 마세요. 온통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답지만 거기에 접촉된 부정하고 죄된 인간들이 가면 전부 다 오염돼요. 쓰레기 주스로 나가요. 인간이 뿜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어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로 인하여 당신의 거룩한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한 것들을 성막에서 추방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런 사람이 성산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책 끼고서 쏙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짐승을 끌어다가 내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런 많은 정결케 하는 의식을 시행한 다음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죄된 몸으로 그냥 쑥 들어가면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장막에 와서 거룩한 장막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내 집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죄된 자임을 아는 자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비신자는 불신자는 절대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죄된 존재인가를 숨기지 이걸 고백하고 이걸 말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는 것이죠. 불신자 중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과 죄는 인정할지라도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이에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자신이 얼마나 멸망받을 존재이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지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진정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올바른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자라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동안 천주교에서 천주교인들이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글이 뭔지 아세요?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글을 붙이고 다녔어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많은 속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이번에 김일곤이라는 사람, 그 여자를 죽여갖고 트렁크에 그 사람 죽이려고 28명을 갖다가 명단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놈 죽여야 돼, 이놈 죽여야 돼, 이놈 죽여야 돼, 이놈 죽여야 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죽여야 돼. 문제의 모든 원인은 그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목회자 이야기를 좀 꼭 보세요. 어떤 분은 주구주구 그냥 획 버리는데 목회자 이야기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성도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쓰게 하시는 게 목회자 이야기예요. 목회자 이야기 한번 쭉 보세요.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어디서 제가 보고 쓰는 거 아니거든요. 꼭 그 주간에 하나님이 공동체와 나누고 싶어 하는 얘기를 써놓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에 흐르는 사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문제든 나라 문제든 정치 문제든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내 탓이요가 안 되면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지 않으면 요나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문제는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문둥이같이 더 크게 불어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건 진정한 기독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죄를 덮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기독교는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덮어써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개독교. 개만 또 못하다. 왜? 문제를 자기로 돌리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멸망받아야 될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지. 오늘 하필이면 왜 주님께서 이 유출, 피를 흘리는 여인의 하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이것은 인간의 가장 욕망적인 원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되는 욕망부터가 죄스러운 것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봐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겠냐? 선한 일을 한다고 떠들어대고 신령하다고 떠들어대고 거룩하다고 떠들어대고 죄 없다고 떠들어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항상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 잘못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잘못하나 그걸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없겠지만 다른 어떤 교인들은요, 지식이 많은 종이 나와갖고 목사가 오늘 설교를 뭘 잘못하나 그걸 잡으려. 여러분, 불완전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허다한 나가는 은혜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잘못된 그 하나하나만 딱 짚고 그거 갖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는 건 뭘 잘못하나 보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들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먹어. 더러운 것들. 저것들 아주 더러운 것들이야. 저 예수 믿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유출되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핏덩어리가 나올 때부터 부정한 피를 갖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핏덩이로 나올 때부터 죄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인간들이 뿜어내는, 흘러보내는, 유출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에 전도서를 봐요.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하늘 아래 다 헛되다. 이거는 솔로몬이 지으신데 솔로몬이 무슨 염세주의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말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정한 것을 더럽다, 부정하다, 이 부정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말하면서 깨끗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말하면서 이 죄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 죄를 까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유출병같이 내가 문둥병같이 지저분하고 절망적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이걸 절대적으로 깨닫는 사람, 내가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 야, 진짜 자신의 절망,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한없는 낙심적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은 병 걸린 사람이 가듯이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의인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병자를 와서 병자들이 고쳐서 건강하게 가는 것이 병원이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마지막이 자살입니다. 기독교는 자살을 가장 무서운 지옥 직행으로 여러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살을 아무런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내가 끊는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 무서운 죄예요. 한 목숨밖에 없는 걸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건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절망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절망하고 한없이 낙심될 때 이때 하나님을 진짜 목마르게 찾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공통된 점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미친 듯이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던 사람들입니다. 수로분위기의 여인, 개 취급을 당하고, 그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개 취급을 당하는 그 자존심의 담을 넘어가잖아요. 주여,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 눈이 안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하고 눈이 안 보이는데 아름다운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는 눈이 절망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때 이 바디메오는 조용히 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며칠을 해도 못할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은 돈을 긁어모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삭개오를 저신 나쁜 놈이야.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권력을 앞장 세워갖고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야. 저 나쁜 놈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니야 돈이면 최고야.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지 뭐. 돈 벌려면 지독해야 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독한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사람 양심 있잖아요.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여자를 거느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 결론을 진 게 뭔지 아세요? 이 부족한 종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돼요. 잘 먹으면 뭐하고 좋은 집 있으면 뭐하고 좋은 카텐 깨끗한 집 뭔 소용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어떤 여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만나면 편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쁘면 뭐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만나면 늘 불편해요. 편치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어떤 집이 여러분, 어떤 집이 스위트홈이에요? 편안한, 할렐루야.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거예요. 남편들이요, 자꾸 집에 안 들어가는 거는요, 집에서 편치 않는 거예요. 다른 곳이 더 편한 거예요. 물론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편쾌해준 안식구가 되시길 축복해요. 편안해야 되지. 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면 어떻고. 저는 가끔씩,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제가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하면요, 제가 빨리 와요. 왜냐면, 뭐 주례자를 따로 채달라는 게 아니라, 뭐 주례자가 줄 서갖고 쟁반 하나 들고,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거 하나 몇 개 먹으려고 쟁반 갖고서 줄 서 있는 게, 그 막 먹으려고 하는 막 치열한 대열 속에 꼈다는 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저는 옛날에 종종 주례 끝나고 막 와, 교회로 와서 복해서 그냥 라면 하나 냄비다 끓여 먹고 내 방에서 편하게 먹는, 너무 즐거워서 행복했어요. 제가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줄 서서 막 그 투쟁 속에서 막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이거보다 차라리 교회 와서 내가 그냥 냄비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훨씬 편해. 아멘이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진수성찬이 원치 않아요. 그냥 찌개 하나 뭐 어때? 뭐면 어때는 어떤 거야? 편한 거. 지금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네, 그래. 삭개오 얘기다. 삭개오가 마음이 안 편한 거야.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양심에 늘 눌리는 거야. 양심에 가착이 되고 양심에 눌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제 마음에 눌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자로서, 네, 사람들이 안다니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것보다는, 예, 그런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자꾸만, 예, 저를,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자꾸 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뭡니까? 돈 있으면 뭐 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못 살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주님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눌리는 고통과 양심의 부정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다 토해내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렇죠?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없어도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하루도 살다 가고 싶은 그 거룩한 욕망을 주님을 만나서 찾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배부를 때는 몰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사는데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시편 42편 여러분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배고픕니다. 이렇게 갈급하고 가난합니다. 언제 가난해? 바벨론에 가서 고생 죽도록 하고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뻗지게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다 까먹은 이런 나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분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 정말 비로소 소망의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 때문에 낙심하고 너 왜 불안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너에 대해서 낙심하면서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 죽지 마. 너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여러분,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까?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와 별로 안 좋은 교인들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십자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런 안티 십자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껄끄러운 십자가만 얘기하면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십자가를 누가 필요로 하냐면 내 부정한 죄로 인하여 문둥병같이 유추병같이 죄만 흘러보내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붙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 십자가의 자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가 필요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항상 나는 오라,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머리도 IQ도 좋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그럼 다 옳고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들이 부르는 십자가는 허공을 치는 공포탄이에요. 실탄이 안 나가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노래 부르는 거는 웃기는 거예요. 코미디 하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까 우리는 보혈을 지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보혈을 강을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부르라니까 따라 부르셨나요? 찬송가를 들춰보세요. 거의 십자가 노래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 아니에요. 혈루병에서요,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옷을 빨고 그 몸을 씻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근데 8째 날이 딱 되면요, 8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날이 중요한 날, 이날이 속죄 날이야. 그래서 이날은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날이고, 죄에서 사함받는 날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날이고, 추방에서 받아들여지는 날이고,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날이야. 이날은 8째 되는 날은 이 부정을 흘러보냈던 죄인이 비둘기 2마리를 죽여, 비둘기 2마리를 잡아 머리를 비틀어서 피를 흘려야, 그리고 그 자기의 부정한 모든 죄를, 그 비둘기에게 다 덮어 씌워. 그게 속죄 제물이 되는 거야. 비둘기 2마리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날 낮 시간에 어려운 그 모든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읽기도조차 어려운 레위기를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는 전부 피야. 레위기는 전부 죽는 거야.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잘 배우시면요, 기독교를 완전히 붙들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레위기는 다 죽음이야. 인간 대신에 다 짐승이 죽는 거야. 이 죽음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 죽음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레위기는 십자가를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자, 여기 속죄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덮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소를 씌은 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덮는 거야. 이 죄를 덮는 거야. 이 피를 흘러보내는 유출병에 들었던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여기 속죄의 제물과 부정한 자를 덮는 피는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들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약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는데, 마가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여자들이 계속 여인이 하혈을 하는, 유출병에 걸린, 혈루병에 걸린 여인 하나가 나와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피가 계속 나오는 거야. 피가 계속. 여러분, 사람의 피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헌혈을 해도요, 그만큼 채워지는 건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채워질 틈도 없어요. 얼굴은 창백해져 있고, 부정한 피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늘 외로웠고, 누구와도 접촉이 가능하지 않았던 여인. 몰래 의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지만 더 고통을 받았고, 모든 재산을 다 피 흘리는 병을 막아보려고 다 재산을 소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더 병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 말했죠. 피는 생명이라고. 생명을 흘려보내니까 이 생명이 소진되어서 정말 몰골을 말할 수 없이 창백하고 사람인지 뭔지 뼈만 남은 이 여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지만 성전 뜰도 밟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문둥병같이 이 혈루병 걸린 이 죄인은 늘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이 모르고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빨아야 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더러워지는 거야. 그 여인이 물건을 만지면 물건이 더러워지고, 사람 만지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지더라고요. 네. 이런 이 부정한 여인 12년 동안 재산 소진했지, 생명 소진되었지, 이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소망이 없고, 의학도 소망이 없고,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입니다. 이 절대 절명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소망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자신에 대한 절망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소망과 절대 믿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피가 질질 나오는 피 흘리는 더러운 여인이 자기를 병을 숨기고 공동체 안에 간 겁니다. 사람 많은 모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죄인은, 이 부정한 여인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걸 알게 되면, 야, 저거 유출병 걸린 여자야. 그러면 가까이 오면 돌로 때려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 더러운 부정한 몸을 지닌 채 에워싸임을 당한 예수님께 온 거야.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옷자라,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우리 송건사님처럼 진짜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면요,
그냥 아멘 하세요. 제발 안목사를 왜 아멘 해주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 되도록 아멘 하세요. 아멘을 잘하는 교인이 좋은 교회거든요. 아멘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나중에 교회 옮길 때요 아멘 많이 하는 교회 가세요. 끊임없이 은혜 받아요. 그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인들은 말씀을 먹는다는 교인이에요. 조용한 게 절대 가지 마세요. 은혜로운 말씀을 떨어져도 여기 가면 큰일 나요. 교회가 크든 작든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가 되잖아요. 예. 복음 아니에요. 기쁨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아서 아멘을 하시되 성령께서 아멘 하게 하시면 그걸 누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내 부정한 여인이지만 내 부정한 손으로 닿는 게 다 부정해지는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내가 만져도 내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딱 옷을 끝까지 댄 거예요. 제가 그랬죠. 고압선을 끌어안아야 여러분 감전되는 게 아니에요. 고압선은 손만 대어도 수만 볼트의 전기가 손끝 하나로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옷끝을 만졌는데 언젠가 기억나네요. 손끝과 옷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부정한 여인의 손끝과 거룩한 예수님의 옷끝이 만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그 여인은 부정한 것을 흘러보내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흘러보내시고 은혜를 흘러보내시고 할렐루야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흘러보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에 여인의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피를 뿜어내고 부정한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멈춘 거야. 여러분 물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 때려 막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때려 막으면 뭐 어떻게 되죠? 수압이 더 세져요. 그래서 이걸 막 올라오는 것들을 막아버리면 이 올라가는 힘과 막으려고 하는 힘 잘 들으셔야 돼요. 올라오는 힘과 막는 올라오는 것들을 위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이 올라올 때 이게 막는 게 이게 차라리 승질 부리세요. 예. 이걸 막았다가 참았다가 폭발하면 더 무서워요. 차라리 조금씩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시고 차라리 조금씩 뿜어내세요. 차라리. 예. 그건 참는 게 아니거든요. 눌렀다가 폭발하는 건 그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뿜어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확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여자의 피 흘리는 부정한 것을 막은 게 아니라 근원을 잘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원. 암을 치료하면 껍데기만 치료하면 뭐합니까? 근원을 뿌리를 잘라버려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하는 건 아주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은 옷만 새롭게 입는 거 머리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속을 근원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소망과 절대 믿음을 가져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혈루증 같은 더러운 것들을 분출하고 흘러보내는 부정하고 죄를 뿜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용서와 은혜를 뿜어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절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죄인이
죄에서 용서받고 부정한 자가 깨끗함 받고 이런 게 예배지. 뭐 예배들은 웃기고 오늘 예배 재밌었어. 되게 웃겼어. 아이고. 자, 그러면 예배의 정의가 웃기는 겁니까?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뭐 예배 재밌었네. 예배가 오늘 뭐 되게 뭐 웃겨.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웃기는 건 여러분 교회 아니고도 웃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 교회에서까지 웃기려고 합니까? 억지로.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어떻게 깨끗함 받고 문둥병 같은 혈루병 같은 더러움을 쏟아내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그 근원이 막아지고. 할렐루야. 이래서 돌려보내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응? 자, 모든 인간들 나름대로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부정함을 떨어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정함은 문둥병이나 더러운 유출병을 쏟아내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뿜어내시는 예수님이 흘러보내시는 보혈로만. 오늘 주보에 보시면 강 그림 하나 그렸어요. 강 그림. 이것도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건데 아무거나 제가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 그림 하나도 여러분 잘 보시면 매주마다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지? 왜 물이 흘러가? 이게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응?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뿜어내시는 옆구리에서 창자우에서 터져서 흘러나리는 그 물과 그 피로만 모든 인간들은 정결케 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주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신령한 비밀, 아내와 남편을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최초가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와가 어디서 나왔죠?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피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갖고 피 속에서 나온 그 사람이 하와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옆구리가 찔리면서 흘려보내신 그의 생명수 그 물로 우리가 씻음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가 터지면서 그 머리에서 피 흘리신 뚝뚝뚝 흘리신 그 피로만 신부된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깨끗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피로써. 성도 여러분, 오늘 부정하고 더러워 하나님 손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만, 아멘, 죄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더럽고 부정한 유출병 같은 인간들이 가는 데마다 더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생명수로만 씻음을 받고 그 피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